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31절,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31절, 끊임없는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과 신앙심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그러한 사람이죠. 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란이잖아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 관료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야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방해도 겪었지만 믿음과 결단으로 극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됐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서 고위 관료까지 하면서 결국 고국을 향한 그리움과 또 사랑과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던 가운데에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기뻐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했던 것도 그 기쁨도 잠시, 이제 오늘 말씀이 13장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고 끝! 우리 할 일 다 했다. 얼마나 멋있게 우리 잘했어. 교회 행사 멋지게 잘했어. 수련회 은혜 받았어. 선교 전도 활동 너무 좋았어. 그리고 끝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한 번 은혜 받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잘 섬기고 한 번 예배 멋지게 드렸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개혁의 필요성, 끊임없는 변화의 필요성.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뿌리치며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죠. 여러분, 요즘에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사기가 꺾였습니까? 여러분, 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꺾이면 망하는 거고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갱년기가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 있죠. 암이나 질병이 왔다,
그래서 인생이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질병, 이별, 실패 이런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베면은 둥근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동심원 모양의 나이테. 나무의 성장 속도와 기후 변화에 따라 이 폭과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나이테가 있습니까? 수십 개가 있습니까? 수백 개가 있습니까? 배신을 당했던 때, 절망했던 때, 정말 자살하려고 했던 때, 이러한 때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이 나이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의 순간, 절망과 시련의 순간, 여러분 이런 때에 또 충전하고 또 주유하고 또 배터리를 다시 물며 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열정을 회복하고 예수님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변화의 필요성, 끊임없는 개혁의 필요성. 그것은 교회를 개혁,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왜 또 교회를 변화시키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던 때가 페르시아 이 바사의 아닥사스 왕 20년이라고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 13장, 오늘 말씀 보면은 아닥사스 왕 32년이에요. 즉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성전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방 안에, 교회 안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전 성벽을 세우는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며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반성하고 회개했느냐,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제사장과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돈지간이 되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냥 성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교회 기물들 다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 도비아가 살기 시작하면서 또한 이방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 뭐 구원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게 되죠. 성전 건축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성도들의 생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물질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저들을,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기억하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 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음녀 교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 진리 위에 앉아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또 도덕 윤리만 가르치고 칭찬, 위로, 격려만 하는 그러한 교회. 도덕 윤리나 칭찬, 격려,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계속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돼, 저렇게 살아야지 돼 하면서 세상 도덕 윤리만 가르친다라면 그것은 거짓 진리이고 만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음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뿔, 머리, 이거 권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교회가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권력, 교회가 목사의 권력, 장로의 권력, 일부 소수의 그냥 그 권력을 막 휘두르고 세습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음녀의 또 하나의 모습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말하고 있는데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 또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열악하고 어렵게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역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일부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건물만을 장식하고 세우고 넓히고 늘리고 사들이고 뭐 방송시설, 뭐 음향시설,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에 재정을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힘과 또 기도와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떡갈나무 또 이 바나나 이파리 같은 이러한 그 지붕 아래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어떤 교회들은 그냥 망고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부나 이웃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서 옹기종기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검소하고 순수하게 모여서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검소한 또 순결한 순수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자신을 개혁하고 또 교회를 개혁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하며 또 교회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제 세상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신앙이 무디어지면서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합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성경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이 자녀들이 이방의 언어, 아스돗 방언은 할 줄 아는데 모압, 암몬 뭐 이런 이방 말들은 할 줄 아는데 정작 모국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말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줄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 뜻도 모르고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 자녀들이 이방 문화, 이방 학문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하고 나서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신앙,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국제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라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 끊임없이 여러분 변화하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뿌리치며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